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이 짧기 때문에 금방 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또한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 드릴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또한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기도의 응답이 또한 속히 또한 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난번에 이제 그 개론을 했었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장 한 장이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복습을 해봤자 이제 5번에 걸쳐서 하게 되겠죠. 우리 복습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쓰게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윗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죠. 아래 위가 다 그리스도인데 윗부분이 마게도냐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의 부분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이고 또 그 데살로니가가 그 위에서 볼 때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2차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가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를 했었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지금 초록색 윗부분에 거기에 복음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갔다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서 갈라디아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데를 다시금 돌아보지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갔지만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갔고 거기 지금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루스드라에서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기 들어와 있는 데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유가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배 타고 건너가면서 빌립보 도시를 들어갔었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고 그 유럽에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 교회는 이 로마 태역군인들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빌립보에서는 그래서 편지 서신에서는 시민권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빌립보는 이 로마의 소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인의 자부심이 있는 데였고 여기에 유대인이 적어서 이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간수를 또한 가족과 그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떠나기를 원했었죠. 그리고 온 것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얼마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3주간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3주간 가르치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 해서 이제 떠나기를 바래서 이제 몰래 떠나지요. 떠나고 거기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오게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는 것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이제 이 가이사라로 도착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이 땅 끝으로 나가는 복음 전파하는 내용을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보았던 내용이고 이 데살로니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에서부터 이 동쪽의 유럽 즉 이스탄불까지 그 여기에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중심 도시가 이 가운데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데살로니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군사용 도로가 되었고 상업용 도시에 이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겠죠. 거기에 그때의 신약 시대에 약 20만의 그러한 인구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유대인들도 그래서 상업의 도시인 이곳에 많이 또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래서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은 많은 그러한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회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 도시에서 회당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었다가 소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이 이제 데살로니카를 바로 떠나게 되는 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유럽에 들어와서 건너갔습니다. 그 화살표 보니까 빌립보가 처음이었었죠. 빌립보에서 이제 이 아피볼리는 이런 거쳐가는 도시라 생각을 하시고 데살로니카를 아시면 되겠고 이 오늘 편지를 보냈던 이 데살로니카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짧은 시간, 약 한 달에 거친 그러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핍박을 했던 시기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와서도
또한 소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에덴에서 이 디모데가 이제 뒤늦게 다시 아덴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카를 금방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카에 보냅니다. 그랬다가 거기에서 내용을 갖고 데살로니카의 교회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데, 이 아덴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카 가 있는 사이에 바울은 고린도, 그 밑에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카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 전했던 이 바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이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고, 이 바울 일행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고, 그런데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재림에 관해서 다시 오심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이 재림에 관해서 이들이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야. 바로 오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 안 하고 또 그냥 노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런데 재림 전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처벌을 받나? 아니면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럼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의구심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썼는지 알아지겠죠. 소식을 전했으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칭찬하겠죠. 그렇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짧은 시간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선 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하는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잘못 알았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가르쳐 주고자 이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썼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됩니까? 안 되게 됩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또 마태복음의 그 부분과 다니엘서와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할 때, 또 살펴보고자 할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참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을 싣고 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떠한 구조로 쓰여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다라고 얘기했고,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기쁘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내가 너희들 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지 않았니?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교제, 기쁜 소식들에 관해서 쓴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있고, 아까 재림에 관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르쳐 준다고 했죠. 이것이 4장과 5장에서 또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인데, 이제 주님의 강림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흠없는 삶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화장실에 글귀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그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삶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볼 때 아까 얘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소식을 전한 것이 그 내용에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기쁨을 담고 있게 되겠죠. 우리가 서신에서 처음에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죠? 안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우리가 서신에서는, 편지에서는 항상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전도 여행 누구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고, 이제 누가 있었는데 누가는 안 썼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이제 안부 인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부 인사에 실라와 디모데까지 그들이 잘 아는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안부의 인사에 같이 실은 것이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인의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어떤 한 사람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데살로니카 교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카인의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많은 헬라인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고, 많은 귀부인도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데살로니카인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원을 두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즉 예수님을 나도 믿어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 즉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는 것이요, 가접없이 그냥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많지만 특히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느껴지는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평화가 있었던 것은 이 잠시죠.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과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상태. 즉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또한 지녔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지가 않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대통령 아니면 권세 이러한 가진 자들이 평안합니까? 평강합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서 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은 정말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 주님 안에서 사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이 인사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믿음에 서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주 안에서 이 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 이 사역자가 되고 목수가 되면서 정말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변화, 즉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그건 모두가 정말 기쁘고 그들의 변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이 바울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즉 믿음의 역사, 너희의 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변화되어진 것, 행위가 바뀌어진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즉 사랑의 보여주고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수곡을 정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은 어디에 뒀을 때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이 인내를 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어디에 뒀다라는 것입니까?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고난, 이 지금의 형편들을 잘 참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것을 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9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수고는 이 고통을 무릅쓰고 열심히 애쓰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를 본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본받아서 했기 때문에, 즉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과 또 동일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남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기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거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전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이 되었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닮고자 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또한 그들을 본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이것은 무거운 짐 아래에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꼭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참는 것이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결국 나중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1장 4절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힘든 상황 속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싫어서 내가 이제는 이거를 못하겠어, 그거 참지를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건하게 이 어려움과 힘겨움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또한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내가 손해가 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미움을 받고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 나중에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소망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소망이 나에게 정말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실, 그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골로새서와 주제가 좀 비슷합니다. 이것은 소망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인내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 소망의 주제가 되고,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는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특히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고 견디는 것은 무엇이 동력이 됐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어내가는 것을, 온갖 수고를 감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까?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할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한참 전인데,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제가 기뻤었습니다. 예, 기도 가운데서 있었던 말씀이었었는데, 이랬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작습니다. 작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살고자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있는 것을 보면, 저는 다른 데 가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랑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목사님이 지식으로 더 많이 알 수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대형교회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사람의 그 수지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되지 않지만 다시금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변화되어 가고자 하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헌금을 또한 어려운 중에 헌금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러한 같은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인 것을 택하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리가, 이해가 있어서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이런 교파가 조금 있기는 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있잖아요. 이게 좀 분명하게 이것이 딱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우리의 아는 범주를 좀 벗어납니다. 하지만 누가 선택을 받았고 너는 선택하지 않았어, 이거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정말 택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어떠한 그분에게는 어떠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친정 가정들, 예전에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2달 정도가 됐죠. 2달 됐는데 정말 벌써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누가 이 세상의 사람 누구는 너는 택함 받았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정말 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음을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특히 확신하는 것은, 복음이 이 능력으로 나타났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이가 복음은 전하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이 말하는 그 매개체가 우리가 통로는 되고, 하지만 여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먼저 받았는데 이 복음에서 살았던 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여기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에게는 내가 낮아지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과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이 상대에 맞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본받는 자가 되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천한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습,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행인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위치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런 사람, 너가 말씀을 잘 알아서 여기에서 해, 그럼 가면 너무 손해지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들의 사랑으로 돕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같이 위로하고 공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도 바울이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은 그 영국과 미국과 유럽을 또한 변화시키고 이 땅에까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여기에서 오실 때 한국 사람이 그때 더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그들이 갓도 쓰고 그러한 한복을 입고, 그리고 선교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려고 그렇게 애썼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그러한 문물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담고자 이 선교사들이 애썼던 모습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즉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고, 또 주를 본받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지 아닙니까? 즉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 포도를 붓으로 트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꺼이 좋은 것과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것을 우리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죠. 번서 죽고 나가 죽고 고통을 참고 인내합니다. 남편에게서 참고, 아내에게서 참고, 자녀에게서 참고, 그리고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전합니다. 그것이 몸소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서 주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또한 무엇입니까? 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모범을 보였던 바울을 또한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보면 이 본받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즉 사도 바울을 본받았는데 여기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노란 윗부분이 마게도냐였고 아가야 여기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기가 지방이 아가야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전체의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거기를 지나서 다른 데도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믿음에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았던 데살로니가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복음을 전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가 또 믿음으로 완전히 그들을 본받아서 다시 온전히 서게 되었고 우리의 또한 믿음의 본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잘 살게 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부강해졌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믿음을 다시 그들을 본받아서 복음을 중국에도 전하고 또 어디에 전합니까? 필리핀, 인도 여러 곳곳에 우리는 복음을 또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본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이 되는 나라 두 번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만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 주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번역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목사님이 인도를 갔는데 인도 사람이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쁨으로 받게 됐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잘 인도 사람들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 일행을 정말 기쁨으로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인도에 수많은 우상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버리고 이 많은 우상을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것, 즉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하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사랑의 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있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잘 복음 안에 잘 섰다, 한마디로 이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잘 믿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가 잘 받아들였죠.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잘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는 장래의 소망이 아닌 뭐라고 합니까? 장래의 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타락이 됐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정말 그렇게 얼마나 이 교회가 새벽 기도서부터 그 기도원에 가득 찼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부강이 되고, 또한 우리가 많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하실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의 지금의 이 짧은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때 스데반의 죽음도 알죠. 이 또한 많은 그러한 사도들의 죽음도, 또한 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죽음도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복과 이 잠시간의 그러한 편리함, 그리고 그들의 또한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뭡니까?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짧은 이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우쳐야 되는 부분,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또 나는 다른 이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무엇인가? 나에게 복음이 말뿐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셨던 기억은 무엇인가? 나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우리 선교 감리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